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개해 오겠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뒤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네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더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부터 이렇게 똑같이 공독했는 말씀을 가지고 참고했는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런 눈에 보이는 뭐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제사장들이 아주 쓰게 되죠. 24장로들이 그 바다 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그 바다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주님 보좌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또 있음을 또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는데 이 생물은요, 생물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쭉 참고를 했지만은 네 생물은 거룩다 또는 또 쓰라비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천사보다도 더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거기에 활동하는 주체, 네 생물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생물의 영이라는 거죠. 네 생물의 가운데 아주 네 생물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생물의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지금 생물은 다른 곳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생물은 마지막 환난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내 생물의 영이 내 생물을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내 생물의 그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물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 생물의 영을 성령이라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 속에 있는 영은 일곱 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성령이 아닌 일곱 영이 해가지고 내 생물이 구체적으로 아주 활동하고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4장은 환난 날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일곱 영이 내 생물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는 이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의 왕, 짐승의 왕이죠. 이것은 실제 내 생물이 뭐 사자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 속에 짐승 같은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내생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생물의 구체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에서 좀 4장에서는 내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실제 역사하는 것은 어린 양이 첫째인을 뗄 때 이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내생물이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내생물이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생물이 중에서 사자 같은 것 같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서 아주 육적 생명을 없애고 아주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생물이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다 했죠, 그죠? 송아지는 그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되면은 순종하고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생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부숴버리고 이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 둘째 생물로 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했죠. 사람의 얼굴은 뭐라 했습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의 영광,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넷째 생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특히 마지막 그 환란이 되게 되면은 아주 막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비도 안 오니까 뭐 먹을 것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거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환란 날에 아주 영적인 기간뿐만 아니고 육적인 기간도 있게 될 때에 그런 때 참으로 오직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만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셋째 생물로 이기게 하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아주 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냐? 아주 막 지금 여기 막 태풍이 온다지 않습니까? 그죠? 독수리는 태풍도 이렇게 뭐 아주 뭐 빗바람도 이렇게 뚫고 아주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창공의 그 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아주 힘을 가진 그와 같은 것을 비유했는데 앞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주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고 아주 아주 엄청난 그와 같은 아주 핍박과 고난의 속에서도 오직 독수리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이기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이 같은 내생물로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 날에 아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환란이 모두 우리를 환란 날에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내생물이 우리로 하여금 환란 날에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내생물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이 내생물이 환란 날에 7영에 쓰임 받으면서 아주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7영에 의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게 되는데 이 7영이 서시는 게 도가 뭐라는 겁니까? 내생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우리와 같이 직결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지금 내생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6장에 가서 내생물이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환란 날에 구체적으로 아주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물이
첫째 생물이 나와가지고 이리 오라 하면 그 말탄 자들이 또 나오고, 둘째 생물이 또 이리 오라 하면 또 말탄 자들이 딱 등장해서 막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는 그 보좌 주위에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았고 보니까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하다는 거죠. 앞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각각 6개의 날개 안쪽에 눈들이 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네 생물은 눈이 가득합니까? 왜 네 생물이 눈이 가득하겠습니까? 생물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환난 날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 생물이 있는 건 뭐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그 4장 그 앞에 5절에 보면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는데 7 등불은 뭐라 했습니까? 7 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앞에 뭐 이렇게 어두워서 불을 켜는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 7 등불이 7 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심령이 아주 캄캄하기 때문에 등불을 하나 켜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보다는 2개 켜면 2개 더 보이고 그래서 7개가 딱 켜지면 하늘나라에 보는 것이 어둠이 없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심령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7명으로 해서 완전히 다 밝게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우리 심령이 7영으로 아주 역사하게 되면 한 영으로, 2 영으로, 3 영으로 충만하고 4 영으로 충만하고 5 영으로 충만하고 7영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떠는 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역사가 다 보이는 것처럼 오늘 지금 생물에 눈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 생물이 뭐 볼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생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눈이 있느냐? 내 생물이 살릴 대상자가 아주 누구냐? 아주 순교시킬 아주 대상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시킬 대상자들의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아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내 생물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생물의 눈 앞에 눈이 가득하다. 앞에 눈이 가득하는 것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을 보면은 뭐가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걸 뭘 보는 겁니까?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래 가지고 2절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는데 보라 해가지고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앞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이죠.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죠. 그냥 구경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나를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내 생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의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에 예비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들이 이렇게 보이고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서도 또 어떤 영광이? 최고의 영광.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내 몫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큰 환난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아주 순교케 해주시고 흰옷을 입게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생물의
앞에 있는 눈으로 아주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장자의 복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12장 그 16절 17절에 보니까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뭐로 팔아먹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이 뭡니까?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고 통곡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 했지만은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당도한 것은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까 이 도착해서 보는 이곳은 하늘나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의의 영들이 있고 그게 다 있는데 뭐가 있느냐? 장자의 총회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첫째로 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족이죠. 첫 열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하나님께 첫 열매고 어린 양께도 첫 열매다 하는 거죠. 이들이 뭡니까? 바로 장자라는 거죠. 첫째 남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아주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럼 이거는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림할 것도 보았지만 특히 마지막 재림할 때 아브라함이 아주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흰옷을 입게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자의 분깃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장자의 분깃이 뭡니까? 또다시 한번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1000년간 주님과 함께 아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보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분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장자의 분깃이 나오는데 그런 복이 어떤 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 복이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은 장자의 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뭔지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의 복을 아주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에 엄청난 그 아주 복된 것이 아주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내 생물의 앞에 있는 눈으로 아주 장자의 복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대로 아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주 거침없이 그 소망이 아주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니까 막 또 전부도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하는 역사가 내 생물에 있는 앞에 있는 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생물에 뒤에도 눈이 있다는 거죠. 뒤는 뭘 말하는 겁니까? 뒤는 지나온 거죠. 지나온 것들을 보는 눈이죠. 그죠? 이것은 내 생물로 이루시는 나의 발자취를 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간직해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푯대로 삼아 달려왔던 지난 날들을 내 생물의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나의 발자취를 볼 때마다 그때마다 전부 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도받아 온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뒤를 보게 되면은 나에게 앞에 있는 눈으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 길로 막 달려와서 뒤에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까?
내생물의 뒤에 있는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달려온 그 발자취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받아온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피게 하는 것이 내생물의 그 앞에 있는 눈과 뒤에 있는 눈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가득하다라는 거죠. 한 개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더 밝히고 두 개보다는 세 개 들고 그죠? 가득하게 해서 완전히 환하게 이렇게 보게 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네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은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했죠. 네 생물이 6날개 안쪽에도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눈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안쪽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생물의 눈은 뭘 보게 하는 겁니까? 네 생물의 눈은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예? 내 생물의 눈은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눈은 뭘 보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영광 그 중에서 최고의 영광들을 보고 그것을 아주 소망하며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뒤에 있는 눈은 내가 지금까지 온 발자취를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보게 되니까 그거 어떻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진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도받아온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눈은 뭘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쪽에 있는 눈은 우리 안을 잘 보게 하는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이 있죠. 영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주 갓난아기처럼 아주 막 적지만은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생명이지만은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아주 적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자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받된 우리 속의 생명이 아주 갓난아기 같이 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 돼서 계속 내 영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죠. 그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서 아주 부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내 영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까지 나를 이렇게 자라게 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아주 충만하게 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줘가지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 주고 말씀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국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꽉 차게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꽉꽉 차게 하는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일치시되게 하시는구나 하며 보게 하는 눈이다라는 거죠. 아멘. 나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신 일도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속에서 아들의 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길러가고 온전해 가고 있는 것도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영을
보게 되면은 아주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잠시 아주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됐는데 아주 천국으로 옮겨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불에 아주 거슬리게 해서 숯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지면은 이게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숯은 썩지 않죠. 그죠? 썩지 않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측이나 좌측 어깨에 보면 여러분들은 우두를 맞았죠. 맞은 천연두 맞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표시가 있죠. 그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으면 평생 동안 이 천연두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근데 이 균은 뭡니까? 뭐 어떤 균을 잡아였어요? 천연두 균을 잡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균을 잡아가지고 일평생 천연두가 걸리지 않더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천연두를 맞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으면 우리 속에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아이고 뭐 이래서 죽을까봐 저래서 죽고, 아주 배고파 죽고 머리 아파 죽고 골치 아파 죽고 이래서 죽고 이런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다.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에서는 잠시 쉰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는 눈으로, 내 생문에 있는 안에 있는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런 것들은요, 멜기세덱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런 구원들은 너무 심오하니까 히브리서 그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이 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생활하고 50년 일평생 신앙생활 했다면은 너희들이 멜기세덱 같은 거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 그러면 그게 뭐야? 너 이들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젖을 먹는 자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됐고 의의 말씀을 아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내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주 깨닫게 된다면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보내지 않는 이상 나는 갈 수 없다. 주님과 나는 붙어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나도 보좌 우편에 주님과 붙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 믿어지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어디에서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살 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땅의 것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되신 그 영광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면 달려나가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온전했습니까? 온전 안 했습니까? 온전했죠. 죄가 없으니까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온전함은 선악과를 먹고 지옥 갈 수 있는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고 보니까 주님이 그 멜기세덱이 앞으로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딱 이렇게 보고 그것을 그림자로 어디입니까? 예표로 가죽옷을 입혀 주실 거 딱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는 게 아니고 생명과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분깃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먹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다. 자기의 의로 대신이 아니고 주님이 따줘서 먹는 자만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와 같은 것도 참 우리가 내 생물의 안에 있는 그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명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늘 아래 살아가는데 아주 최고의 영광,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위해서만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뭐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전혀?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보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붙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너희들은 어디 것만 구해야 된다고요? 위에 것만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걸 보라는 겁니까?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죠.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생명이 몸을 입고 지금 감춰졌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생명이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나리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내 생물이 6날개가 있는데 생물이 6날개인데 그 날개 안쪽에 뭐 했다고요? 눈이 많이 가득하더라. 그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주 구체적인 것, 아주 하나님의 생명을 나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봤어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음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참 있었을 때 아주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멜기세덱 계를 따라 대제사장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자기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있던 바로 나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하시기 위해서 아주 속죄 구원시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주 말씀을 줘가지고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까지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것은 앞에 아주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뭐뭐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셨구나. 나를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나로 하여금
약속했다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지옥 뭐 이렇게 천당 가자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뭐 감사 찬송이 막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장차 되어질 일들을 지금 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훤히 지금 보고 있단 말이요.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도 1장 1절에 아주 그의 종들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영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지금 본다는 게 뭡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자기를 비춰보지도 못하고 비춰봐도 뭐 멜기세덱을 믿지 않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마귀 새끼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 새끼로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양아들이 됐다.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그러다가 겨우 잘하면 턱걸이에서 천당 가는 것이고 뭐 죄 짓고 못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지옥 가는 거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를 아침에 또 오전에 예배 때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 속이 아주 기쁨이 넘치고 아주 평안이 넘치고 나가서 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네. 지금 눈이 세 군데 있었죠. 그죠? 그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그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본다.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내생물이 또 6날개가 있댔어요. 6날개. 그죠? 내생물이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잘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가게 되면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가게 되면 스랍이 있는데 스랍 거룩이나 스랍은 지금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생물이 스랍이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6장 2절에 스랍의 6날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랍이 6날개를 가졌다 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 날면서 아주 창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6날개가 무엇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생물이. 아이고 내생물이 참 귀한 동물이다. 뭐 어떤 거는 사자 같고 어떤 거는 뭐 아주 뭐 송아지 같고 뭐 했는데 사람 얼굴 갖고 있는데 내 생물이 어떻게 사람 얼굴 같이 되느냐. 그런데 뭐 눈도 막 가득하고 뭐 날개가 6개도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보니까 뭐 벽옥 같고 아주 홍옥 같고 뭐 그다음에 뭐 보좌에 들린 무지개 같은 것은 아주 에메랄드 같다 뭐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지금 이 모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되어진 것들을 지금
보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얼굴은 뭘 가리킨다고요?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의 얼굴, 뭐 영광 같은 얼굴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6 날개 중에 2 날개로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가리,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전부 다 아주 차단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다가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주 막 고맙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은 이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돌려야죠. 그래서 주님께 토스해야 돼요. 그죠? 배구 공무원 어떻게 합니까? 토스하듯이 내가 어느 것은 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토스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토스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으면은 자기가 잘해서 영광 받은 것으로 뽐내고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짐을 내 생물로 얼굴을 가린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았을 때 내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뒤에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받는 그 영광이 그러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뽐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7영에 의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일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내 생물을 통해 가지고 7영으로 아주 7영에 의해서 우리를 아주 이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7영에 의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자랑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2 날개로 뭘 가린다고요? 얼굴을 가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은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 때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 주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내 생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찾았습니까? 22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지금 능력을 받아서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병들을 고치고 아주 경이로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옥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은 관계가 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불법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했으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자기들이 다 가로챈 거죠. 자기들이 다 가르쳤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불법을 행한 것은 주님이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5장 6장에 보게 되면 아주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됩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상은 이미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막 들으라고 길거리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진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이미 자기 상을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내 생물이 두 날개로 뭘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뭘 가렸다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는, 내가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지 내가 잘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하면 내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그죠?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죠?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시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거죠. 발은 걸어다니는 발자취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발로 걸어오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모든 발자취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로 걸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등에 업혀서 왔으니까 내 발자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나의 발자취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두 생물의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아주 믿게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아주 응답해서 이루시기도 하고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아주 받기까지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역사이지 내가 한 것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 발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두 날개는 날아간다. 한 날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한 날개는 그 받은 것을 아주 감사한 대로 아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해서 찬송을 돌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날개는 감사의 날개고요. 그죠? 한 날개는 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아주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감사와 찬송의 두 날개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자들인데 앞으로 환난 날 수입받을 그와 같은 자들인데 앞으로 왕이 될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해서 아주 왕이 될 그런 소망이 있는 자는 새를 보아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두 날개가 있는데 왜 두 날개가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생물이 6날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는데 너 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해서 올리는 그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영의 눈이 확 떠져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아주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분량이 예수님 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차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기만 안 믿으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감겨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깨달아지죠, 그죠? 그 이제 8절까지 했어요. 9절부터 이제 9절에 그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무궁토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24장로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4절에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금면류관은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의 영광을 받은 것을 말한단 말이야. 순교자의 영광을 받은 것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아주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다가 냅다 던져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면상에다 그냥 확 던져본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 24장로들의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냅다 던져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냥 공소하리 앞에다 싹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던져버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무리한 짓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금면류관을 던진다는 이것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까이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뭘 드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서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뒤에 사모님 같은 있는데 그냥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받으시오.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던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와 24장로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면류관을 던진다는 것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은 이것이 자기들이 이 영광을 받기에 너무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영광을 하늘나라 최고의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을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 영광을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일곱 영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아주 믿기만 하고 그냥 도구로 세진 것뿐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던지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은 어찌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받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던진다라는 거예요. 던진다. 그 영광을 받기에 너무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아주 던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장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아까 이제 그 4장 1절부터 이렇게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라는 것은 구경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열었어,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걸 24장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아멘. 왜 보라는 겁니까? 구경하라는 겁니까? 사도 요한으로 보고 구경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보라는 것은 뭘 의미라는 겁니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순교해서 흰옷을 입고 아니 금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았어, 내가 잘했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 자리에 쓰게 되면은 24장로의 자리가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 즉각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아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 4장 4절을 참고할 때 24장로는 24년만 있는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 아주 내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아주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요한의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었다면 자신이 24장로에 들어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주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구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건 이렇구나, 이거는요 헛수고하는 거지. 그냥 낮잠 오히려 가서 잠자는 게 낫지. 이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 시험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분명히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나는 확실하게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보고 또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또 증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됐는데 여러분들만 가라 이렇게 하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니까, 되어질 일이니까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확실히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생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내 생물의 눈과 날개로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24장로가 아주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 아이들 깨닫게 해주셔서 저들도 믿음의 실상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일임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깨달은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